그럼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옛날 거가 있고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옛날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배우고도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은 황망한 거죠. 황망한 거죠. 새 언약이 뭐냐? 누가 우리 은혜교인들한테 새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새 언약은 뭐 새자를 붙인 언약이다.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구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는 건데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면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놓치는 거죠. 근데 이제 언약 여기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첫 것은 낡아지며,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오기 전에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새 언약이 오면 옛 것은 지나갔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이거 누가 하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이 언약은 누가 주신 거예요? 구약, 이 옛 언약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새 언약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옛날 거, 새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첫 언약을 주셨고 두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이 언약이 있냐? 없어요. 이게 끝이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단자들은 이런 논법을 써요. 구약이 있고 더 좋은 신약이 있으니까 졸다가 자빠지지 않게 해요. 그 다음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천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발전해야 된다. 구약 때보다 신약이, 신약 때보다 신천지. 요런 논법이 이게 이단들이 쓰는 논법이에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 또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 이게 다 가짜예요. 새 언약이 끝이야.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그럼 또 언약이 있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새 언약으로 끝난 거예요. 옛날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이란 뜻이 뭐예요? 이게 법적인 언어인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보다 더 강한 법적인 표현이 언약인데, 그래서 구약, 그러면 언약이죠. 구약이 이제 옛 언약이 돼요. 신약, 그러면 새 언약이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이 뭐냐? 오늘 거기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13절 읽어봐요.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은 옛날에 주신 언약을 옛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옛 언약. 그러면 또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대비되는 건데, 그러면 옛 언약은 필요 없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오기 전에 옛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는데 새 언약을 주셨다. 새 언약이 뭐냐? 이제 그거를 오늘 8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단도직입적으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러면 새 언약이 누구냐? 새 언약이 뭐냐? 이제 그런 건데요. 새 언약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중보자이시라.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더 좋은 약속, 옛날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더 좋은 약속. 크게 봐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또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럼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6절에 보면 그는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옛 언약은 뭐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에요. 새 언약을 주셨다. 성경에 여러분들 뭐 부처님을 믿든 알라를 믿든 예수를 믿든 그냥 내가 믿는 게 진짜다. 그래서 그냥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그리고 막 전도하고 막.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가 진짜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종교니까 예수만 전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불교의 부처가 진짜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처가 진짜, 알라가 진짜다, 그러면 알라를 믿어야죠.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다, 내가 믿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새 언약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새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새 언약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서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그냥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가 누구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새 언약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여러분, 물론 예수님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얻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을 얻었어요. 그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신 예수님으로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 구원의 언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놀라운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새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성호 전사님, 성낙규 집사님 튀니지와 파키스탄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이슬람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해서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이시라.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시고, 그 언약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정하셨으니 그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요, 파키스탄이나 튀니지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요, 나도 믿어 그럽니다. 알라도 자기들도 여호와, 자기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알라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갓 그러면요, 알라도 갓이에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 누굴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아들을 믿어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새 언약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야. 그래서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고, 아버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아버지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새 언약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새 거 좋잖아요. 옷도 새 옷 입으면 기분 좋고, 새 집이 기분 좋고, 새 차가 기분 좋고, 그 다음 날이 흔 차가 되지만, 옷도 그 다음 날이 흔 옷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새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권세를 얻었다고 기분은 좀 좋지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벌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 기분은 좋겠죠. 그런데요, 새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5년 지나가면 끝나고 4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려고 난리죠.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새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옛날 언약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말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새 언약으로 삼으셨다. 아멘? 그 새 언약이 누구냐? 새 언약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랍비에게도 전도하고 싶어요. 난 유대인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라고 그런 것도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번에 F 가라. 왜? 저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아브라함의 자식들 만나면 새 언약을 가르쳐주고 싶어.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옛날 언약을 믿는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삼으셨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새 언약이 예수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삼으셨다. 중보자를 삼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예수 믿는 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새 언약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새 사람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 그러니까요, 다 잊어버려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이름 잃어버릴까 봐.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내 전화번호는 잊어버려도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죽을 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구원, 예수로 얻은 그 은혜, 예수님 새 언약이신 예수님 믿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으면 예수 믿었을까? 기독교인들 막 잡아 죽이는 곳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었을까? 여러분, 파키스탄에 태어나서 종교가 저 나라가 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직장도 못 가고 아니면 참수형 당하는데 그걸 각오하고 예수 믿었을까?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었을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 믿었다 치고, 부모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다 치고, 여러분이 애굽 땅이나 이집트나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예수를 믿었을까? 나는요, 내가 북한의 공산당에 태어났어도 주님 나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 이슬람에 태어나서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왜? 새 언약이신 예수님 밖에 없어.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은, 새 언약은 예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알라를 통해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갖고 다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공산당은 공산주의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좋은 나라 온다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힌두교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냥 내가 믿으니까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이 누구라고요? 성경은 예수가 새 언약이라고 그러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정하신 새 언약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새 언약인 걸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첫째는 새 언약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찾았잖아요. 히브리서 오늘 8장에 새 언약은 예수시다. 다시 한번 읽어요. 6절에 새 언약은 예수시다 그랬어요. 거기 4절에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쭉 이어지잖아요. 예수께서 4절에, 8장 4절에 예수께서 거기 줄을 쳐놔요. 예수께서 쭉 이르는, 예수께서가 시작이 돼서 6절까지 그는 그 다 예수예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그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그러므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는 누구예요? 거기 4절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새 언약이시다. 그러면 거기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있다. 첫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 율법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첫 언약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짐에, 율법은 낡아진 것이고 낡아진 것은 죄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것 율법은 이제는 그거로 구원받을 수 없고 새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이시다.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뭘 들이대야 돼요? 히브리서 8장을. 너희들은 옛 언약을 갖고 있지만 새 언약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새 언약이 예수시다. 그리고 알라를 믿는 이들에게 알라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고 새 언약을 세우셨으니 옛날 것은 다 종교가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가 이제 새 언약이고 너 무슬림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8장을 들이대야 되는, 히브리서 8장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이시다. 불교 옛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이시다. 무슬림도 지나가고 불교도 지나가고 힌두교도 지나가고, 아멘? 새 언약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렇게 전도할 텐데 몰라. 성락규 집사님은 어떻게 전할지. 이걸 써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한국말로다가 딱 써가지고요, 튀니지 말로 써가지고 떠듬떠듬 하면 이제 뺏어서 본단 말이에요.
뭔데 이렇게 답답하게 그래? 그리고 튀니지인들이 딱 뺏어서 보면서 새 언약이라, 예수가 새 언약이라, 히브리서 8장 4절에 예수가 새 언약이라, 6절에 그분이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라. 무슬림은 지나갔구나. 알라는 지나갔구나. 이제는 예수가 새 언약이구나. 할렐루야. 새 언약이 예수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그러면 새 언약의 언약 체결, 이 체결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이제 조약을 맺으면 각 나라 대통령이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새 언약이신데, 내가 물어보면 예수님 그러세요. 새 언약은 누구세요? 그렇죠. 근데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그건 하나님 그러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새 언약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을 받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뭐냐? 도장을 찍는 거냐? 아니면 헌금을 들여서 사는 거냐? 새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만 배우고 맞춰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 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예수님 믿으면, 아니 뭐 조금 노력을 하고 성경책을 몇 번 읽고 새벽기도 드리고 뭐 어디 뭐 히말라야라도 기어서 올라가서 구원받으면, 그래서 뭐라면 그 언약이 체결된다면 막 노력이라도 하지만, 아니 그냥 믿음, 마음에 믿으면 돼? 그렇다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이 하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운다. 네 마음에 둘 거다 그랬어요. 네 마음에. 내 법을 네 마음에 둔다. 여러분, 내가 31절 32절 읽을 테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도 율법을 줬는데 안 지켜. 옛날 법을 줬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이 나왔잖아요. 이게 그때부터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새 언약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때는 옛 언약을 줬어. 그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어. 율법을 깨뜨려서 지키지 않아.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잊어버려. 하나님과 율법을 맺은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34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줄을 쳐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새 언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둘 것이다. 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언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1절부터 31장부터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새 언약이신데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이 체결이 되냐?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뭐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은 노력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체결이 되고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 31장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너희들 마음에 두고 내 속에 두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거나 불평원망하거나 불신앙으로 살거나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도 그러고요, 우리가 오늘도 매일 사는 날 매분 매초마다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사셔야 돼.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루하루 우리는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으로 언약 체결이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 돈으로 살지 마시고 비즈니스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 믿습니다. 늘 예수 믿음으로. 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소서. 그게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건 어린이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십자가의 강도도 죽을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믿으면 주님이 언약이 체결이 되고 새 언약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맥주감사절이에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셔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감사하게 하셔요. 감사하면 승리를 주셔서 이웃나라들을 원수를 다 쫓아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두고 온 너희 가족을 다른 사람들이 너를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감사할 때. 근데 우리가 감사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조건 감사, 내가 먼저 감사, 적극적인 감사, 날마다 감사. 예수 때문에.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언약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새 언약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는 자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힘은 예수에게 있고 믿는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 감사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